혹시 여러분 G.O.D라는 그 그룹을 아세요? 이렇게 좀 노래하는 그룹인데 지금은 약간 각각 조금 이 뭐 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의 길을 따로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제가 봤을 때 뭐 얼핏 봐가지고 확실한 건 아닌데 뭐 같이 뭐 콘서트를 했다는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친구들이 부른 그 친구라고 부르기엔 좀 나이가 많지만 그분들이 부른 노래 중에서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길은 저한테는 좀 사연이 있는 곡입니다. 왜냐면 저에게 이불킥을 하는 영상, 아주 부끄러운 영상으로 청년부에 아주 치욕스럽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이 그 MT 가서 청년부하고 같이 제가 MT를 가면 이렇게 뭐 펜션 같은 데 가면 노래방 기기가 있잖아요. 웬만하면 가요를 잘 안 부르도록 하긴 하는데 이제 가서 먼저 그냥 선발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도 안 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논다고 막 부르다가 이제 막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건 좀 허용적으로 내버려뒀더니 저한테도 마이크를 주었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를 진짜 잘 못해요. 아시겠지만 잘 못합니다. 근데 조금만 높아지면 목을 막 이렇게 힘차게 조이는 생목으로 부르는 타입이어가지고 저는 노래를 못하는데 그걸 억지로 부르게 시켜가지고 불렀는데 그걸 또 영상으로 몰래 도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이 수치스럽게 남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제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계속 저한테 이제 뭐 확인시켜 주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 길이란 노래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제가 사실은 반주가 없으면 노래를 못 하는데요.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좀 앞부분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사실 원래 안 부르려고 했거든요. 제가 근데 최근에 그 제가 설교 피드백하는 그 공동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멘토링 하신 목사님하고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받고 했는데 저보고 제가 이걸 했어요. 이걸 미리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노래를 꼭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읽었거든요. 가사를 처음에는 거기서 할 때는 근데 꼭 부르시라고. 그래서 저 노래 못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제가 너무 하여튼 힘든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그 이 노래에서 그 이 G.O.D는 길을 찾죠. 그러니까 G.O.D는 노래를 하면서 내 꿈이 과연 이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꿈이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을 사실 이 노래는 계속 던지고 있어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지,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이런 그렇지만 걷는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꿈이 있으세요? 네, 디저트 사장님, 네. 네, 디저트 사장님. 네. 네, 바로 나왔어요. 네. 여러분들은 또 이제 나이가 지긋 중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초등학교 때는 저렇게 뭐 저 꿈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요. 뭐 과학자요. 뭐 이렇게 저는 진짜 그때는 과학 상자로 맨날 과학 뭐 이런 대화 했으니까 그냥 과학자요, 대통령이요, 뭐 이런 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버, 뭐 틱토커, 건물주 뭐 이런 거 나오고 네, 굉장히 현실적인 아이들이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뭐 과거에 뭐 초등학교 때나 꾸는 게 꿈이지 요즘 뭐 그냥 인생은 사는 거지 뭐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그냥 사는 거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슴 뛰는 꿈이 여러분들에게는 나 그 꿈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열정이 생기고 그런 꿈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세요? 네, 좀 많이 잃어버리셨나 봐요. 사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사실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꿈을 꿉시다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안식월을 가졌을 때 이제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일한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또 뭐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새롭게 쓰긴 했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꾸는 꿈들이 과연 있는가, 우리 안에 그 가슴 뛰게 하는 두근거리는 꿈이 있는가를 함께 돌아보면서 또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교회에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 동참하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참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 것 같아요. 1년 전 12월 15일 날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아득한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참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1년 전부터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초창기, 사실 지금도 초창기죠. 뭐 계속 이제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 여러분들에게는 뭐 시간상으로 뭐 1년이냐 뭐 반년이냐 상관없이 어떠신가요?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들,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스쳐가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인상이 좀 남아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의뢰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말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한 몇 주 전부터 말씀 묵상하고 좀 준비하면서 과연 정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의뢰하는 말이지만 정말 그 말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이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구나. 내가 참 많이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참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려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의 한 부분인데요. 요셉의 인생에서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짧지만 요셉의 전 인생 속에서 꿈은 굉장히 핵심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때문에 37장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반적인 것을 조망하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로 존재하고 있죠. 그 사랑받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옷이었어요. 채색 옷. 좀 남들과는 다른 존재감을 뿜뿜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옷을 여러분들이 24일 날 입고 오기를 원하는데 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입고 오시면 되겠어요. 채색 옷, 빨준 옷, 초파남보 뭐 이렇게 예쁘게 24일 날 저녁에 오시면 좋겠어요. 요셉도 남들과는 다른, 형들과는 다른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뭐 야곱이 다른 아들도 사랑했겠지만 유독 늦게 얻은 아들 이 요셉,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요셉을 사랑했죠. 그런 요셉을 보는 형들의 마음은 불편했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런데 그 불편한 관계 가운데 기름을 얹은 사건이, 기름을 끼얹은 사건이 바로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는 사건이에요. 요셉은 두 차례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꾸고 싶어서 뭐 형들을 내가 이겨 먹어야지 그런 꿈을 하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요셉에게 그를 통해서 이뤄가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꿈이었어요. 요셉은 그런 꿈을 꾸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게 되면서 그게 놀라운 꿈이다 보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오늘 밤에 자서 꿨던 꿈, 그런 꿈이 아니라 늘상 꾸던 꿈이 아니라 이건 뭔가 특별한 꿈이라는 걸 요셉이 일어나자마자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형들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 누구 형, 르우벤 형, 유다 형, 뭐 이렇게 가서 내가 이런 꿈을 꿨어라고 막 순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형들도 그렇고 요셉도 그래요. 형들도 그냥 작은 동생이 물론 아버지의 편애를 사랑을 너무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꼴보기가 싫었겠지만 그냥 동생이 어린 동생이 와서 17살 때 꿈을 주셨으니까 그냥 하성인 아이 정도 되는 그때 그 친구가 와서 형들은 다 성인이고 와가지고 꿈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또 요셉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유독 알 수밖에 없었으니까 자기만 채색 옷을 입고 다녔으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형들이 듣기에는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심지어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한테 절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이 심상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형들은 이 요셉이 이야기할 때 내가 평소와 다른 꿈이야, 이건 좀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도 그냥 듣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의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꿈이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꿈을 꾸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신적인 뭔가의 계시구나 라고 느꼈던 거죠. 그런 꿈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불편하고 불쾌하고 이 요셉이 더 미워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도 뭐 꿈을 꾸기도 하죠. 여러분들 꿈을 지난밤에 꾸셨습니까? 꿈을 꾸면 좀 잠을 좀 설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꿈이 기억나면 보통 사람들은 다 꿈을 꾼대요. 근데 이제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고 일어날 때. 근데 이제 꿈이 기억난다는 건 좀 깊게 잠들지를 못했거나 저는 생생한 꿈을 꾸면 약간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정말 깜짝 놀라서 새벽에 일어날 때가 있는데 막 새벽 예배 늦은 꿈 이런 꿈 그런 꿈들을 가끔 꿔요. 막 쫓기듯이 깜짝 놀라서 막 딱 일어났는데 5시 반, 막 6시 막 이러면 깜짝 놀라서 와 늦었다 막 하고 꿈속에서 막 이제 막 씻지도 않고 막 1분 만에 옷 다 입고 막 달려나가면서 문을 꽉 열면서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5시 3시 4시 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막 안도하면서도 뭔가 불편하고 또 자면 깰 수 있을까? 정말 늦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꿈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의미를 둘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아기를 가졌을 때 꾸는 태몽 같은 거는 뭔가 있다. 예를 들면 태몽을 가지고 얘는 아들이야. 물론 태몽이 배신 때릴 때가 있긴 하죠. 아들 꿈이라고 다 얘기했는데 정작 찍어보니까 딸. 다 딸 꿈이라고 했는데 정작 찍어보니까 아들. 이런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그게 더 심했죠. 그러니까 형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 이야기는 기분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도 같이 있는 꿈인 거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아버지의 유산이 그에게로 다 가고 우리가 오히려 그의 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죠. 형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이야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다 양을 치러 나갔어요. 그리고 요셉 17의 나이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히브리인들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도 17이면 성인식을 치러요. 어른이 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 17이라고 하면 충분히 나가서 양을 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요셉은 집에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형들은 그게 너무 싫겠죠. 형들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요셉이 없네. 요셉은 집에서 그 장막에서 아버지랑 맛있는 거 먹고 있겠지. 우리는 찬잇을 맞으면서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고 있겠지. 그렇게 요셉을 씹었겠죠. 그러니까 불편한 게 더 깊어지죠. 그런
어떤 대상을 뒤에서 이야기할 때 그 불편한 마음들이 더 강해지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불편함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얘기하다 보면 그래 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 진짜 나쁜 놈이네 이렇게 돼서 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뒤에서 형들끼리 늘 모여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늘 요셉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꿈이 기분 나쁘니까 꿈 얘기를 했겠죠. 아우 그 꿈 자꾸 꺼림칙한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셉과 형의 사이는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이 안녕한지, 이 양들은 잘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요셉을 보내요. 혼자 보냅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37장 17절 아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헤브론 골짜기,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세겜에 형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대략 100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17살인 아들을 100km의 여행길을 보내는 거죠. 뭐 성인이 열심히 걸어가면 하루에 뭐 3, 40km, 40km, 50km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저도 뭐 행군을 해봤으니까 남자분들은 다 해보셨을 텐데 한 50km는 그냥 한 16시간 정도 걸려요. 50km 뭐 이렇게 행군을 하면 16시간 정도 부지런히 걸으면 걸어갈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거 없이 장비 없이 걸어가면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 16시간, 18시간 좀 쉬어가면서 하면 18시간 정도 걷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요셉이 그렇게 걷는다고 칠 때 최소 이틀은 꼬박 걸어야 되는 거리죠. 그리고 이제 컨디션을 생각할 때 쉬엄쉬엄 간다고 하면 3일은 걸어가야 하는 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거리인데, 근데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여러분들 성경을 따라 읽다 보면 이미 뭔가 불안한 장소예요.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행했던 한 가지 악한 일이 있어요. 물론 정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족속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그 성안 사람들을 다 속여요. 우리 결혼하자. 그런데 결혼하는데 할례를 받아야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그 성한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쳐들어가서 싹 다 몰살시킨 장소가 세겜이죠. 지금 형들은 거기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일이 일어났던 곳인데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양을 치고 있는 거죠. 잔혹함이 새겨져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100km를 걸어서 형들을 만나러 가는데 그 사이에 형들은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이동을 합니다. 또 여기까지는 한 20km 정도 더 가야 되거든요. 세겜에서 도단까지 한 20km 떨어져 있는데 먼 길을 걸어서 요셉은 형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먼저 요셉을 알아봐요. 왜 그랬을까요? 채색옷, 그놈의 채색옷. 네. 그 빨주노초 파남보 그 채색옷 때문에 형들이 멀리서 오는데 그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이 얼굴은 안 보였겠죠. 그런데 멀리서 오는 그 한 사람이 그 익숙한, 그냥 불편한, 생각하기만 해도 불편한 상징적인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저 옷, 저거 요셉이네? 라고 형들이 먼저 알아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먼저 형들이 알아보고, 이제 형들이 몰려 있으니까 양떼가 있으니까 요셉도 형들 알아보고 갔겠죠. 형들이 저기 있구나라고 가는데 이제 요셉을 보고 형들은 알아챘어요. 요셉이구나. 근데 왜 왔지? 막 이렇게 수근수근 됐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요셉이 다가올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요셉이 멀리서 보고 오는데 그를 죽이기를 서로 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우리는 악한 짐승이 그를 죽였다고 하자라고 이제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꿈이었어요. 채색옷도 채색옷인데 그 꿈이 현실이 될 것 같은 두려움. 우리가 정말 절하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현실이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가진 그 꿈 때문에 그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는데 요셉만 죽이는 게 아니라 꿈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 현실이 될 것 같은 꿈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죽임으로써 꿈의 결말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의 만류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었던 채색옷은 찢기고 더러워져서 염소의 피로 피가 잔뜩 묻어서 야곱에게 전달되죠. 여기서 웃긴 것은 형들은 가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야곱에게 주면서 우리가 오다 주웠어요. 이게 요셉의 옷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한번 보세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뻔히 얼마나 불편한 옷인데 알겠죠. 딱 봐도 동생 옷인데 알겠죠. 그런데 동생의 옷이네요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다가 주웠는데요. 이거 요셉의 옷인가? 잘 모르겠네요. 보세요 한번 라고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 스스로가 단정합니다. 이거 요셉의 옷이네.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스스로 속이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다는 게 아니라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죠. 그리고 과거에 염소로 자기 형을 속였던 그 야곱은 염소의 피로 자기의 아들의 옷을 더럽히고 아들들이 이 야곱을 속이게 되는 이 역설적인 그림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은 순진하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그리고 순진하게 아버지의 말대로 그 120km가 넘는 거리를 따라 형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 아들, 그리고 순진하게 형들에게 꿈 이야기가 신기해서 놀라워서 이야기하는 그런 아들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요셉에게 한 가지 따르는 문장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 계속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17살 때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아주 특별했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꿈을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생각할 때 형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형들이 죽일 것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요셉은 꿈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꿈이 내가 그냥 평소에 꾸는 그냥 개꿈 같은 꿈이 아니라 뭔가 다른데, 이 꿈이 뭔가 특별한 꿈인데, 그러니까 이 꿈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꿈인데 왜 이 꿈이 망해가는 길로 갈까요? 왜 내가 죽음의 위기를 마주하게 될까요? 왜 내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될까요? 라고 꿈에게 던질 수밖에 없어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낸 거죠. 요셉의 이야기가 성공기, 요셉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가 막 최선을 다하면서 고난을 지났더니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노예에서 총리까지 뭐 이렇게 성공하는 비법, 노예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셉이 썼습니다. 뭐 이러면서 딱 만약에 책을 팔면 아마 불티나게 오는 날은 팔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비슷하잖아요. 뭐 이렇게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노예에서 총리까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성공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삶 속에서 이전까지는 순진하게 그냥 순진한 아들로 등장하는데 이후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소개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소개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에게 주셨던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순종하는 자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가게 된 그것은 그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들 속에 은혜로 주신 것들 뿐인 거예요. 진짜 꿈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그 작은 가족이 민족이 되도록 바꾸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이야기는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순종하는 요셉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순진한 아들로, 그냥 아버지 품에 있는 아들로, 야곱의 품에 있는 아들로 소개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여호와 품에 있는 자로 소개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아버지 여호와의 품으로 이동하게 된 자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똑똑했기 때문에 꿈을 해몽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꿈의 주인이신 그분께, 하나님께 묻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탁월하게 준비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통해서 믿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이야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꿈은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30살쯤에 만나니까요. 만나게 되었을 때 13년 동안 고생한 거잖아요. 17살 때 꿈꾸고 가서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려갔으니까 14년 동안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만났는데 그 요셉이 그 꿈을 잊지 않고 얘기를 해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꿈을 생각하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을 볼 때 그 꿈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꿈은 자기의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이 꿈에 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드셔서 이 애굽을 나가게 하실 거야 라는 데까지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죽고 나서 자기의 뼈를 출애굽할 때 내 뼈도 같이 데리고 나가주라 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꿈 속에서,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뭐 저 개인에게 주시는 꿈으로 뭐 여러분들이 동참하셨다, 뭐 함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내가 한번 담임 목사가 돼봐야지 해서 개척을 한 게 아니에요. 내 부목사로는 계속 있을 수 없지, 뭐 담임 목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뭐 이래서 뭐 이렇게 꿈을 꾸면서 제일 빠르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법 해가지고 개척을 하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래서 개척한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들고 때때로는 걱정도 되고 그 길에 여러 가지 고민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어느 날 주어지면 그 꿈 때문에 두근거리게 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된 거죠. 어느 날 그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 꿈이 저만의 꿈이 아니라, 저에게만 주신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꿈을 꾸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꿈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 그 길을 여시고 요셉에게 늘 따라왔던, 그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걸어갔던 그에게 늘 따라왔던 여호와께서 항상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는 자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참으로 꿈꾸는 자가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를 향하신 사랑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신 분이죠. 마치 요셉이 저기 세겜으로 가라고 말하면 그냥 순종했던 것처럼 그것보다도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기꺼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채색옷이 찢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가 찢어진 그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 제물로 찢어지신 분이시죠.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분께 그의 삶을 맡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그 걸음을 걷는 동안 예수님께서 꾸셨던 꿈은 내가 이루는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산다라고 계속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삽니다. 그리고 어쩌면 G.O.D가 불렀던 노래처럼 내가 꾸고 있는 꿈이 과연 내가 이 길을 걷다 보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G.O.D는 소문자 G.O.D인데 진짜 G.O.D, 진짜 하나님, 그 노래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불확실하게 끝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 꿈 이루어진다. 그 꿈은 내 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꾸는 자들에게 내 꿈만이 아니라 너의 꿈도 그 꿈 안에 함께 꾸며 이룰 수 있도록 나는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1년을 지나와서 1년 잘 지나왔다, 참 고생했다를 넘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우리가 그 꿈만 생각하면 두근거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면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걸음들을 우리가 걸어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달려나가기를 결단하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잘 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여러 성향들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내 손에 기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어도 그 꿈을 충분히 꿀 수 있고 그 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그 꿈이 무너지는 것 같이 여겨졌던 그 요셉이 지금 구덩이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을 37장 읽어보면 요셉은 정말 수동적으로 등장해요. 뭐 살려달라 말한다거나 요셉의 언어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이 했던 걸 뭘까요? 꿈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그 꿈 하나님 주신 꿈인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나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보이진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자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은 내게 악한 것들이었지만 그 악한 모든 것들을 결국에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메마른 가슴에 꿈꿀 수 없어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보다도 꿈꾸는 자이시고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에 동참하는 자들로 함께 그 꿈을 꾸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개척을 1년 달려오고 함께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그 과정들 속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꾸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나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나로 살아있게 만드는 그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꿈에 동참하게 하시고 결국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근거리는 꿈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음의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로 우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 순간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께 맡기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